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거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특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계시에 관해서 찬양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계시인 율법에 관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도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은 온 우주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본절 이하에서 언약 백성들과 여호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율법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 것입니다. 앞선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7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절 7절에서부터 9절까지에서 율법은 6가지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은 각각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었지만 같은 의미를 지닌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율법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율법에 해당하는 토라는 가르친다,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라에서 유래해서 가르침, 율법, 법률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지니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탐밈이라고 하는 말은 끝낸다, 완성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탐함에서 유래해서 완전한, 진실한, 순결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뜻이며 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도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완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탐밈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에 해당하는 탐밈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 용어로 쓰일 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완전성은 성경의 충족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율법이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처럼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충분한 까닭은 여호와의 율법이 인생의 영혼에게 좋은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우둔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티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순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와 함께 우둔한 자는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 열린 마음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이나 악이나 다 빠지기 쉬운 것을 얘기하는데, 본문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진하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열린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가 율법의 지혜를 배우지 아니한다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고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율법의 지혜를 배우게 되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증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두트로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범죄자에게는 형벌의 증거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둔한 자는 증거를 대함으로써 형벌을 피하고 상급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율법이 교훈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교훈에 해당하는 피쿠드라고 하는 말은 맡긴다, 부과한다는 의미의 동사 파카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부과된 것이라는 의미로서 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모두 법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절 7절의 가르침의 의미를 지닌 율법에 해당하는 토라와 같은 뜻이지만, 본절 8절의 교훈에 해당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의 요구와 명령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여호와의 교훈에 해당하는 피쿠데 예흐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의 삶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여호와의 명령인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실행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곧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해서 올바르다, 정직하다, 의롭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거짓이 없다는 소극적인 의미 외에도 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쁘게 하도다에 해당하는 사마드라고 하는 말은 연락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한편 여호와의 교훈이 옳고 바른 까닭은 첫째 성품이 올바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둘째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르시기 때문에 인생들을 옳은 목적지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계명에 해당하는 미츠와트는 명령한다, 지시한다는 의미를 지닌 미츠와에서 나온 단어로서 명령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차와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본문의 순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주로 깨끗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때로 빛나게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뜻보다는 빛나게 한다는 이제 뜻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 밝게 하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한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계명은 깨끗해서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잘 보게 되고 빛 가운데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와 함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계명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계명은 인간의 영적인 지식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외하는 도에 해당하는 이르아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경외, 경건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 이르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르아가 여호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여호와를 향한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악을 미워하고 죄를 떠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율법이 한결같이 선포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받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로다 라고 하는 말에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호르라고 하는 말은 순금과 같이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순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영혼까지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 썩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 버리지만 순전한 경외는 영원토록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마 이른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마드는 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해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정결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죄인된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며 섬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정결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하는 말에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메트는 진리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규례에 해당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재판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는 의미의 동사 샤파트에서 유래해서 판결, 공도, 규례, 법도라는 뜻을 지닙니다. 율법은 이방 종교의 법과는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진리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에메트는 신뢰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율법은 인간이 믿고 따르기에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다 의롭다고 한 말씀은 율법에 대한 결론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율법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그 목적이 선한 것이므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의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율법의 가치를 찬양했습니다. 본문의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정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재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마드는 탐내다, 기뻐하고 즐거움을 얻다, 흠모하다, 사모하다,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이는 흠모하고 갈망할 만하다,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으로 여겨질 만하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곧 많은 정금보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미파즈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민과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파자에서 유래해서 재련 과정을 통해서 강한 것으로부터 나왔다, 걸러졌다,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순수한 금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송이꿀은 벌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덩어리 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금이나 꿀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 여호와의 율법이 다윗에게 금이나 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외면적으로는 그의 모든 재산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금처럼 느껴졌으며 내면적으로는 송이꿀처럼 달콤한 행복이 계속 흘러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경계를 받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자하르라고 하는 말은 권고하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한다는 뜻인데 율법의 교훈적 기능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아울러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들을 경고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근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성도들이 언약을 따르는 법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여호와의 언약 안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다윗을 가리키며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자신과 여호와의 특별한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전체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 곧 의를 행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에 해당하는 에케브는 발꿈치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끝, 보상, 결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준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을 상급과 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기야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다, 잘못하다, 정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나 허물의 1차적 강조점은 고의적이지 않은, 일부러 저지르지 않은 범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동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범한 비고의적인 행동, 무의식적인 범죄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모르고 지은 죄, 비고의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죄는 미묘한 것이거나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 않지만 다윗은 율법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종류의 무수한 죄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말로 앞에서 언급된 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무죄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에서 고범죄에 해당하는 죄들하고 하는 말은 끈타 완고하게 행동하다, 건방지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형으로 교만으로 행한 죄, 악한 죄, 완악한 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짓게 되면 그 죄는 인간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아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죄가
인간처럼 의인화되어 표현된 것입니다. 앞선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는 죄와 알지 못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는데, 본문에서 다윗은 죄악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완악한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죄가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 관할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해서 정직하다에 해당하는 애탐이라고 하는 말은 완성하다, 끝마친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해서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탐함에서 유래하였으며 죄악이 없는 순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점이나 흠 없는 희생 제물을 연상하게 하며 성도가 힘써야 할 성화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여호와 앞에서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뜻을 지닌 낙하는 상관이 없다, 무죄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의 죄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샤는 거역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의 명사형으로 반역죄를 의미하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반역을 가리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며 인간 내부에 심각한 부패의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은 숨은 허물과 고범죄에서 깨끗하게 되면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 자로서 절대 헌신을 다짐하면서 본시를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본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본문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는 다윗의 기도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반석에 해당하는 추루라고 하는 말은 큰 산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상징적인 의미는 힘입니다. 다윗은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으로 반석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구속자에 해당하는 고알리는 죄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며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수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믿고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죄의 문제를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는 지금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기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본문의 말과 묵상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묵상한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들은 언어 생활을 포함한 모든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묵상은 마음의 생각과 궁리, 계획과 같은 것을 포괄하는 모든 내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복수형으로 사용한 것은 다각도로 표현되는 자신의 외면적인 활동들이 모두 주 앞에 연락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음을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내면적인 활동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기도와 함께 성소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나 다윗의 기도 자체를 하나의 제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의 제사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